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의 모든 주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본문의 사건들은 전부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참 재밌는 이야기죠.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나흘 되었던 냄새가 썩어가는 이 나사로가 붕대를 몸에 칭칭 감고 나오는 그 장면이죠. 만약에 영화를 만들어 본다면, 우리가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만든다면 가장 가운데에, 가장 중앙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을 가장 중앙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나사로가 중앙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앙에 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오는 게 이게 아주 멋있게 여기고 여기에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은, 성도들의 시각은 나사로에게 그렇게 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른 시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 연극할 때 보면은 주인공을 마치 나사로가 주인공처럼 나사로 하려고 전부가 그렇게 하지만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나사로가 살아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죠.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또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과 연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교훈을 가지는지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난주일 설교에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이 약 40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40가지 중에서 7가지를 정선해서 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난주일에 했던 게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했죠. 그래서 제목을 표적이라고 달았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가 보아도 아니라라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도 이것보다도 더 강렬한 이적이 벌어집니다. 바로 죽은 자가 죽었다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고 나흘이 지난 사람,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는, 살아나는 이적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최고의 이적이 아닐까. 나중에 보면은 말이죠, 이거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적은 이게 그냥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끔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성경에 의하자면 죽은 자를 살려낸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살렸고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도 죽은 자를 소생시켰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적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의 차이를 말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히브리서 3장 5절 6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나니.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겼던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충성했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르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요, 실체와 모형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살린 것은 단지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들이 살린 게 아니죠. 주님께서 살렸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사로를 살려낸 겁니다. 다르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는 성도들 되면 승리합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겁나지 않는다면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죠. 이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징벌입니다. 우리 인류를 괴롭혀온 사탄의 최대 무기였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였지만 사탄이 이것을 무기 삼아 삽니다. 아무리 용감한 자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자라도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덜덜 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사망,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했습니다. 죄가 유전돼 가지고 죄의 유전, 죄가 이렇게 피 속에 흐르면서 모든 인생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망을 통해서 사탄이 인류에게 왕노릇했던 겁니다. 사탄은 죽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진 인생들이 죽게끔 하셨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주인인 양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죽음을, 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을 해버리신 겁니다. 조직신학자들의 묵상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3일간 무덤 속에 계시는데 왜 3일간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죽으셨다가 바로 살아나실 수도 있는데 왜 3일간을 하셨을까? 그때 조직신학자들의 어떤 조직신학자들의 묵상들은 이런 겁니다. 음부로 내려가셔서 지옥에로 내려가셔가지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쳐 부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그곳에 가가지고 영원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의 칼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는 이제 그곳에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제 다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적들을 총망라하는 대표적인 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이적 이후로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판이었습니다. 결정판이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최고의 이적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보존하시고 소생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마귀가 대단하다 해도, 사탄이 대단하다 해도 생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단지 우리 앞에서 뭔가 두려움을 줄 뿐이고 뭔가 되게 평안하지 않게끔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자일 뿐이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주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성도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 어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심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 이 일을 해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대답한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 땅에 능력 있다는 그 어느 존재도 결코 행하지 못한 이적,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이지요, 이 최대의 이적, 우리 주님의 최대의 이적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읽으면서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붕대를 메고 나오는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곳은 진짜는 어디냐면 그 앞에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도록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남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싸움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굳이 300을 남긴 이유는 뭡니까? 300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자로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날도 대단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대전쟁을 승리하는데 그들은 언덕 위에, 산 위에 서서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지켜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 이걸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게 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으로 영적 진실을 바라보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보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봤다 그러는데 이 일은 2000년 전에 유일회성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한 번 했던 이벤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making pres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making은 만드는 겁니다. present, 현재로 만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끄집어 당겨서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게 하라. 여러분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적이 없어지고 있다, 기적이 없어지고 있다, 이 모든 그 옛날의 이야기다, 이래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나요?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을 계신 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2000년 전에 나사로에게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계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 이적이 되게끔 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준비를 하셨어요. 이거예요, 바로.
그 옛날 그곳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질병의 고침으로 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때는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안 고쳐주시겠냐는 거예요. 동일하시느니라. 또한 그 옛날 그곳에서 불가능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게 뭐 있냐는,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요한복음 14장 11절,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에게는 다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도 없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압니다. 1차적으로는 질병을 낫게 했고, 또 1차적으로는 살려주었고, 또 1차적으로는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고자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때도 이야기했었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있는 이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이 믿지를 못하느냐?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인간의 생사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또 다른 이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이적을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제 예수님의 이적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이제 더 이상 적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는 마지막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믿는 자는 천국 갔을 것이 분명하고, 반면에 믿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지옥 갔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떤 믿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베품으로 분명히 본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글을 보고 이렇게 그날을 그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보았던 사람들 속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외면하고 의지적으로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여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걸 이거 확실히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드리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오늘도 살려내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 꼭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 넉넉하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이 일 이후로 예수님은 곧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나사로의 일을 이렇게 이어받는, 나사로의 이 일이,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곧 있을 일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그만큼 임박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었던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정말 이거 선포,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선포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앞에 이 귀한 구절, 이것을 보면서 제 눈에는 다른 게 더 크게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100% 이루어지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에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네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살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 때문에 순교의 길도 갈 수 있었고 아골골작 빈들에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 다시 확보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확신 있게 가십시오.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같이 가십니다. 행복하게 찬양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